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는 이렇게 단막극처럼 이렇게 한 번 드리고 이렇게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연속성을 갖고 우리가 모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개강할 때 주셨던 마음, 반드시 크고 놀라운 일을 내가 행하리라.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렇게 걸어오고 있는 중에 어떠한 말씀을 주셨냐면 호세아 6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시는 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가 마땅히 애쓰고 힘쓰고 해야 되는 일은 그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알 때에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예배 때에는 그 이상의 하나님,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나누었죠. 네, 나누었죠. 제가 이 하나님 너무 좋으니까 여기서도 말씀 나누고 또 계속해서 묵상이 깊어지니까 또 이번 주 수요 예배 때도 또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요 예배 때는 조금 더 이제 또 묵상이 더 발전했어요. 그래서 서쪽 땅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보암직한 동쪽 짝 바라보는 어떤 자기 연면이 빠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서쪽 땅이라는 현실에 살면서도 이 현실에 함몰되지 않고 동서남북을 꿈꾸게 하시는 바라볼 수 있을까 질문 던지면서 그 첫 번째로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추구하라입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추구하라. 그러면서 제가 수요 예배 때 화분 이야기 했거든요. 근데 그 꽃을 너무 보여드리고 싶어서 어떠한 이야기였냐면 제가 화분을 키우는데 진짜 소질이 없어요. 화분 주시면 죽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거 수요 예배 때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제 교역자실 책상 뒤에 그 화분이 있는데 그 화분에 저는 진짜 정말 소질이 없는데 꽃이 핀 겁니다. 그 꽃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 꽃이 폈어요. 이렇게 너무 놀랐지 않습니까? 제가 물 주면 죽고 제가 햇볕 비치면 말라 비틀어지는데 꽃을 피운 거예요. 그러면서 누군가의 손길이 있었다. 나는 이거 뭐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우리 그 전도사님들 중에 참 꽃을 사랑하시고 식물을 잘 키우시는 분이 딱 보면 물 필요하겠네, 물 주고 또 커튼이 내려져 있는데 햇볕 필요하겠냐면 이 블라인드 올려서 빛을 쏘게 해주고 그러니까 꽃 피운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한 이 개입하심, 꿈꿀 수 없는 우리의 인생에 꽃을 피우고 열매 맺을 수 없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개입하시면 이렇게 향기나는 꽃이 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궁금해지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꿈을 주신 다음에 그 이후의 이야기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13장에 이제 우리가 지난번 예배 때 나눈 13장에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무 이제 정말 하나님이 그 로맨티스트, 낭만적인 내용이 나와요. 15장에 보면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리고요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렇게 끌고 밖으로 나와서 너무 낭만적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밤하늘이었을 것 같아요.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13장에 처음에 꿈을 주시고 꿈을 주신 하나님이 이제는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와서 하늘을 함께 바라보시면서 그동안은 이제 아브라함은 서쪽 땅의 현실만 바라보고 하나님은 꿈을 꾸시고 서로 바라보는 게 달랐다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끌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함께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낭만적이에요. 그런데 13장과 이 15장 사이에 14장에 한 가지 사건이 나와요. 이게 저의 그 마음을 확 사로잡은 거예요. 13장에 꿈을 주시니까 이제 하나님께 꿈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너무너무 궁금해서 딱 14장을 펼쳤는데 여러분 14장에 나오는 사건이 뭐냐면 굉장히 큰
집안 일이 생깁니다. 꿈을 주셨어요. 막 가슴 벅차게 꿈을 주셨는데요. 한 장 넘겨서 14장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롯 아브라함의 조카가 그 네 명의 왕이 연합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고 롯을 사로잡아요. 롯의 재물을 모두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나는 지금 이 골방에서 하나님 만나면서 예배드리면서 말씀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막 꿈을 꾸고 너무 행복한데 딱 집에 돌아가니까 풍지박산이 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조카 롯이 잡혀갔다. 지금 말로 생각하면 우리 가족 중 한 사람이 지금 인신매매, 납치당한 것 아닙니까? 재물을 다 빼앗겼다. 우리 가족 중 한 사람이 부도가 난 거예요. 파산이 난 거예요. 그 13장까지만 해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주시는 꿈으로 와, 이 꿈을 내가 꿀 수 있나? 내 가슴에, 내 마음에 담을 수 없는 꿈을 꾸게 하신 다음에, 그러면 그 다음에 이 꿈이 이루어지는 그 섬 아래 이 빛을 보게 하셔야죠. 근데 그 다음 바로 14장에 이 풍지박산난 조카 롯, 얼마나 사랑하면 하나님이 혼자 떠나라고 했는데 조카 롯 데리고 가겠습니까?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위했으면 이 아브라함이 그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땅은 기업이고 그 당시에 가장 큰 축복인데 먼저 선택하라고 했겠습니까? 내가 정말 아끼는 것이 산산조각 난 이 집안일, 이 현실이 14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13장에 꿈을 주셨는데 14장에는 그 꿈과는 그 꿈 깨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저는 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을 섬세하게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왜요? 꿈꾸라고 하면 이게 내 현실과는 멀게 느껴지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성경에는 꿈꾸라고 했는데 나는 아브라함이 일단 아니고, 난 사라도 아니고, 또 아브라함이 꿈 주신 거지 나에게 주신 거 아니고, 아브라함의 현실과 나의 현실은 너무나 차이 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나의 현실과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이 뭔가 괴리감이 생기는 거죠. 그건 그냥 성경 속 이야기라고. 그런데 그 다음에 풍지박산난 이 집안 꼴을 하나님 보여주시면서, 아니야, 이건 아브라함에게도 일어난 일이야.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조카 롯이 임신매매로 납치당하고 부도가 나고 산산조각이 나고 이 집안일이 터지는 걸 봐. 내가 그걸 몰라서 꿈을 준 게 아니라 지극히 너희들의 현실과 인생이 얼마나 고달픈지를 알고 있단다라는 말씀이 14장에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꿈꾸시고 14장의 현실을, 이거 없으면 더 아름답거든요. 13장에 꿈 주시고 15장에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늘 바라보시면서 이 무뼈를 세워보라, 얼마나 이 아름답게 스토리가 이어집니까? 14장에 이 집안꼴 보여주시면서 이러한 현실 가운데도 나는 꿈을 주는 너의 아버지야, 이걸 너무 알려주시고 싶으신 것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헤아리시고 나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눈물과 현실의 버거움과 힘겨움과 내 고민과 갈등과 기도의 제목을 모두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라는 걸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거죠. 나의 현실이 힘들어서 꿈꾸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아픔 때문에 이제 이 꿈은 좀 미뤄두자, 이거 꿈꿀 수 없는 거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꿈꿀 수 있는, 조카 롯이 납치당한 상태, 조카 롯의 모든 재산을 다 잃은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도요, 이 창세기 14장을 이렇게 하나 딱 우리가 정리해 놓고요, 오늘 말씀은 이제 이렇게 이런 내용이에요. 창세기 18장 11절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자손 주시겠다고 했는데 동서남북에 너의 자손이 충만할 거야, 무뼈를 세워보라, 이 약속 주셨는데 딱 18장 11절에 또 현실적인 이야기 나오잖아요.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 꿈 깨는 이야기 또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냐면, 꿈을 주실 때 하나님 타이밍이 있죠. 꿈을 꿀 수 있는 시기가 있고 꿈을 이룰 수 있는 때가 있고 거기에 아주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창세기 18장 11절에 여성의 생리가 끊긴 지금은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 타이밍이 좀 늦었어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때까지 혹시 기다리신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라의 생리가 끊겨서 생물학적으로 출산 없는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 아닐까?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면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그 꿈을 이루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신 하나님이 이때까지 기다리시고 참고, 우리 좋은 일 있으면 빨리 말하고 싶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빨리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기다리셨다는 것은 여기에 뭔가 신앙의 비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집안 꼴을 보세요. 지금 조카 롯이 지금 잡혀갔다고요. 모든 재물을 다 잃었다고요. 지금이 꿈꾸는 타이밍 맞습니까? 제 아내를 보세요. 지금이 꿈꿀 수 있는 타이밍 맞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나에게는 지금이 조금도 늦지 않았고 조금도 빠르지 않고 가장 좋은 타이밍이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요, 기가 막히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그 육신의 힘으로요, 그 힘으로 동쪽 개척하고 서쪽 개척하고 북쪽과 남쪽 개척하라고 하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꿈을 꾸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힘이 잔뜩 들어가서 자기의 경험과 지혜와 지식과 자기가 가진 그 어떠한 것으로 꿈을 이루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스스로 생각하기에,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때가 꿈꿀 수 있는 때지, 이때 꿈을 이룰 수 있는 거지라고 생각한 때와는 전혀 비껴간 시간에 하나님은 그 꿈을 주시고 이루어 가시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창세기 말씀을 계속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계속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을 건네시더라고요. 권사님 하면 이렇게 몇 번 쳐다보셨거든요. 이렇게 부르면 보시게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방법이더라고요. 18장 13절에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이때가 언제였냐면 그 말씀, 사라가 이게 무슨 가당치도 않은 말씀을 제가 아들을 낳는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아, 사라의 웃음소리를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99세 때, 아니 75세에 부르셨는데 99세 때까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낙심하고 상심했을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 조카 롯 사건으로 집안이 아주 난리가 났을 때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까 제가 이렇게 권사님 하니까 보셨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은 내 딸아, 내 아들아, 지금 집안일의 상황과 현실과 사라의 상황과 나의 상황에 이렇게 함몰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을 때 끊임없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나는 나를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나를 바라보게 하는 너의 아버지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끊임없이 말을 건네세요. 말을 건네세요. 계속 우리의 이름을 부르세요. 이름 불러야 우리가 쳐다보니까. 때로는 그 이름이 우리의 눈물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이 이름 부르시는 방식이 참 가슴 아프지만 아픈 일일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 일이 험한 산골짜기 일대인 것 같기도 합니다. 때로는 큰 상실감일 때도 있을 것 같고, 때로는 큰 눈물이고 슬픔일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는 내가 이 현실에서 무슨 꿈을 꿔 하는 그 시간들이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만나주시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평우리마을 영성수련회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너무 바쁘게 분주하게 돌아가는 현실에서 조금만, 1시간 반 정도만 떨어진 곳에서, 그 시간에서 나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묵상의 시간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락방에 함께 나누는 시간도 드리겠지만 홀로 이 하나님,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언제 가장 최근에 뜨겁게 만나셨습니까? 규호야 이렇게 부르는 하나님이요, 내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야지 이 현실을 뛰어넘어, 담을 뛰어넘는 그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평 우리마을 영성수련회가, 그리고 우리의 예배와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과 골방의 시간이 나를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